여러분 참 세월이 빠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다 그런 표현을 넘어서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다 힘들게 살아온 지난 주 2020년 한 해 오늘 이제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새해를 맞이할 때는 정말 이제는 내 삶이 작년보다 좀 나아지지 않겠나, 삶의 질이 좀 나아지겠지, 이런 희망도 가졌고, 그리고 또 계획한 그런 일들도 금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대 가운데 우리가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또 예기치 않았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모든 그 계획들이 다 헛수고로 돌아가서 참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한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반면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금년에 이런 좋은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주 2020년 송년주일 맞이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주제인 이 강약길 인생, 40년 강약길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지난 한 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는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그리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지 않습니까? 애굽을 나와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불과 한 10여일, 한 20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길지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결국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강약길로 돌아다니다가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시내산까지 약 한 1년, 그리고 또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 제가 옛날 성지 순례하면서 그곳을 다녀왔습니다만은 바로 저 앞에 이스라엘 땅이 내려다 보이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할 때까지 약 한 2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죠. 12정탐꾼을 보내는데, 결국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불신앙에 입사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로 지책에 두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 신앙인의 보고를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신앙적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반면에 불신앙적인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17일 내지 20일이면 갈 수 있는 아주 그 멀지 않은 그 거리,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가지고 2년 빼고 38년 정도를 더 가나안 땅을 빙글빙글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 그 강약길 38년 동안에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그 강야에서 죽게 되죠. 자, 그런데 어떤 그 유대인 역사가에 의하면 그때 이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죽었냐, 그분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지만은 60만 3,648명이 죽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강약길 40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장차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본향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강약길 40년이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40년 이 강약길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영적인 가나안, 그러니까 천국 가는 때까지 너무나 험악하고 복잡한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 동안 강약길을 헤매게 하신 것일까? 한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교만하지 못하도록 낮추시기 위해서 이 강약길을 돌리셨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되겠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그래요. 너를 낮추신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 무리들, 사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이 불신앙이나 반역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탄 마귀와 같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을 낮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기 위하여 이런 강약길을 걷게 하셨다. 그 강약길은 뭐 우리가 다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은 불뱀이 있고 정갈 있고, 거기는 뭐 낮이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리고 밤이면 추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힘든 곳이 강야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고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야 되겠는데, 이 교만한 자세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교만한 자세를 낮춰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홍해가 가로막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그런 경험도 하게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물도 없고 어려움이 많은 그 강약길을 걷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여유가 생기면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한 인간의 교만한 본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이 만만해져 보여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주 겸손한 자세가 되는데, 아주 넉넉하면, 아주 풍성하게 되면 세상이 만만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과 달리 아주 초라하게 보입니다. 그리고는 점점 조금씩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삶의 중심이 신앙 중심의 삶에서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주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왔는데, 주님 중심을 신앙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왔는데, 뭔가 삶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면 내 힘으로 살 수 있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되는데,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남의 새끼 같으면 내버려 두죠. 마약을 하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내 자식이 아니면 뭐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굶주림을 통해 낮추시기도 하시고, 홍해로 길을 가로막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질병이나 사건 사고 아니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신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참 교만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신 그 하나님의 낮추심, 그 낮추심을 저도 과거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시면 범죄한 인간 특유의 원망하는 본성이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를 참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면 굶기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먹여 살려주실 텐데 잠시 그냥 배고픈 것 때문에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실 그들만 그렇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 모르고 더 안 준다고, 만족하지 못한다고, 조금만 부족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질,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물론이고 여러분도 나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가지고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이 곡식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빚주시고 또 뭐 공기나 기온도 아주 좋게 해주셔야 되겠지만은 그 사실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생산된 것이 곡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하여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인데, 따라서 이 만나를 주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 내 힘으로 되는 줄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는 것도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본문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3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기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아라.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육신적인 양식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던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살아야 될 육적인 양식은 물론이고 영적인 양식에 더 많은 강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나 정말 늘 몰라 하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는 내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 못 들은 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심술궂은 계모처럼 사사건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뭐 해방하거나 구박하는 분도 아니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매정하고 매몰찬 그런 분이 아니시라. 사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신 분이신지 몰라요. 저는 누누이 경험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손길, 엄마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빠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너무나 자상하신 손길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을 보시면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셨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상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난이 아니라 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면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성공적인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시기도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 3장 26절을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잠잠히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우리를 낮추신 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새로 다가오는 한 해 또 우리 한번 기다려 봐야 돼요. 금년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년 한 해 결코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시지 않을 거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약길을 돌렸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뭐예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명기서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내 말씀을 지키고 사나 지키지 않나, 이것을 지금 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강약 40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강약 40년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있나 없나, 천국 들어갈 하나님 하늘나라 백성에 걸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닌지 사는지 그것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시험하는 것입니까? 하늘 나라 백성에 걸맞도록, 걸맞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흥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직장에서 레이업을 당하기도 하시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아니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참 평생에 참 하나님 앞에서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며칠 밤을 새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간증, 제가 끝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잊지 못할 간증거리 하나, 언젠가 간증을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32년, 참 세월이 빨라요. 언제 벌써 30년이 넘어 32년이 됐습니다. 미국 온 지가. 다른 사람들처럼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 온 것이 아니고, 이 넓은 미국 땅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일단 미국으로 왔는데 방문 비자로 와가지고 그냥 속된 말로 눌러 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냥 비자가 죽어서 불법 체류자가 되잖아요. 제가 7년 동안 불법 체류자로 살았습니다.
처음에 뭐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애를 썼죠. 근데 돈도 없고 뭐 기술도 없고 또 영어를 잘하나 아니면 또 뭐 무슨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가져온 특허권 18장을 들고 한국인 변호사 김영옥 변호사라고 임동순 목사님의 딸이죠. 김영옥 변호사를 비롯해서 5명의 변호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번번이 그 5명 변호사 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내가 뭐 앞으로 영주권 받고 미국에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언젠가 영주권을 받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국에 살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만약의 경우 영주권이 안 돼서 뭐 추방을 당하는 일이 생기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다. 그래서 모든 그 방법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열심히 죽기 살기로 일을 했습니다. 7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일이 없어가지고 일찍이 낮 한 12시쯤 집으로 들어왔는데 제 아내는 방에서 글을 쓰고 있고 저는 리빙룸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신문에 보면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뭐 이민 변호사 광고가 뭐 하나 둘 나옵니까? 거의 매일 뭐 한 두세 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거의 매일 신문지상에 그 이민 변호사 광고가 나왔는데 그런 광고 봐야 뭐 속만 상하고 해서 저는 일부러 그런 광고 빨리 그냥 넘겨 다른 기사를 보고 그렇게 외면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어떤 유대인 변호사 광고 사진이 나왔는데, 그 유대인 그 사진이 나왔는데, 아니 갑자기 그 유대인 변호사 그 얼굴이요, 광고 사진에 나온 신문에 실린 그 광고 사진이 내 눈으로 크로즈업 돼가지고 들어오는, 크게 크롭업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눈을 털었어요. 눈을 털고는 다시 또 보려고 하는데 그 사진이 또 다시 클로즈업이 되어 오는 거예요. 2번씩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내 마음속에 이 변호사를 한번 만나야 되겠다. 7년 동안 지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감동이 막 그냥 불릴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으로 가서 제 아내에게 이 유태인 변호사 한번 만나보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고, 갑자기 우리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로 하지 않았냐고, 가봐야 또 뭐 실망하고 돌아올 텐데 왜 가느냐고, 난 안 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를 만나야 되겠다는 감동이 너무너무 강해서 결국 이제 뭐 거의 뭐 다투다시피 하고 제 아내를 데리고 베버리힐스에 있는 그 유대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날도 역시 뭐 내놓을 것이 없잖아. 결국 이제 특허장 18장을 내놓았더니 그 변호사가 한참 뭐 턱을 꼬이면서 이렇게 국리를 하더니 책장으로 가더니 서재로 가더니 큰 이런 책을 하나 꺼내오더니 막 넘기더니 아니 내보고 탁자를 탁 치면서 이 좋은 케이스를 놔두고 왜 지금까지 있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1순위 국제 특기자 케이스로 그 당시만 해도 신청을 하면 3개월이면 인터뷰도 없이 영주권이 집으로 날아오는 이 좋은 케이스를 가지고 왜 지금까지 있었느냐고 그 소리를 듣는데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500불 체크를 끊어주고 잔고도 없는 500불 체크를 끊어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든그로브에 살았는데 그 가든그로브까지 이제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내려오고 있는데 막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이 쏟아지는 거야. 원망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야.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며 살았습니까? 왜 이 미국 땅에까지 와서 남의 병기 닦고 살아야 될 정도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이 좋은 케이스가 있는데 왜 7년 동안
이 고생을 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떼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저녁에 그때 통신을 하고 있었는데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한 11시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11시 좀 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고생한 지난 7년 그것이 바로 강야 40년이다. 이런 음성이 가슴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인가 이해가 되는데, 자, 만약의 경우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7년 동안 강야길 40년 동안 훈련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내가 이 정도나마 주위 사람들,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회자가 됐을까? 나는 정말 보통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교만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하여 40년이 아닌 7년 동안 40년 강약길을 걷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만 강야 40년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강야 40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7년을 강야길 40년으로 정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얘기는 강야길 40년이 2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평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강야 40년이 필요한 것입니까? 왜 강야길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간단하죠. 하늘나라 백성 만들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이 강야길 40년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야길 40년 그 시험에 떨어졌죠. 그러나 여러분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앞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절대로 끝까지 내가 망해져 자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꼭 믿고 그 어떤 시험도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지난 한 해 베푸르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40년 강약기는 결코 고된 훈련만은 아니었죠. 오늘 본문 4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저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 강약길을 헤매고 다녔는데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지난 3월 15일 주일날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는데 그날 그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되겠다 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정하는 그때에 제 심정은 아주 복잡했습니다. 정말 제가 목사 이전에 나도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참 걱정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렌트비는 많지요. 거기다 1월 초에 이사를 하고 12월 말 1월 초에 이사를 하고 시설 이제 제대로 해서 뭔가 예배를 드릴 만한데, 그리고 친교실 리모델링 공사도 지금 막 시작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와서 사실 그때 참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지금 10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온라인 예배 점점 더 코로나가 심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어젯밤에도 오늘 성년 예배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코로나로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우리 노예 안에 한 4개의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노예 밖에 뭐 또 한 교회 5교회, 그날 다는 못 만났습니다만은 우리 파킨낫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조금씩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은 몽골 교회를 목회하는 분인데, 몽골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 몽골 사람인데 여기서 신학을 하고 몽골인들 지금 목회를 하는데, 그들이 처음 이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 와서 처음 읽다 보니까 뭐 헌금이 나옵니까? 어렵죠. 그 외에도 뭐 또 한 2-3분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고, 얼마나 내 마음이 깊은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무엇이라고, 제 아내가 옛날에 어떤 그런 글을 썼는데, 무엇이라, 내가 무엇이라고, 경상도 말로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젯밤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재정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공사도 다 은혜 가운데 끝날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한지. 마태복음 6장 38절 거기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손수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라고 안겨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데,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도 언젠가 제가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가까이 지나던, 지금도 이름이 생생해요. 이준희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50대 초반에 소니 그 전자회사 그 수리공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척추를 다쳤어요. 그래서 6년 동안을 꼼짝 못하고 집에서, 물론 뭐 걸어 다니는데 별로 지장은 없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제 처해 있었습니다. 일을 못하고 한 달에 한 600불 정도 나오는 거하고, 그 부인 집사님이 어떤 선물 가게에서 한 1,000불 정도 받는 그 월급하고 그래가지고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 남편 집사님 입에는 더 그냥 불평불만이 완전히 그냥 뭐 입에 가득 쌓여 있었어요. 입만 벌리면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내가 뭘 잘못,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고, 왜 나를 힘들게 하시고, 뭐 그런 불평불만뿐이에요. 그래서 죄도 없는 아내를 달달 볶는데요, 그 아내가, 남편이 너무, 그러니까 그 아내가 너무 참 순진하고 그런 분인데, 그 아파트 저 밑에 내려오면 그 뭡니까, 이거 드라이 저 세탁장에 남편 뭐 너무 잔소리 심하니까 거기 나와가지고 웅크리야, 조만하게 생긴 분인데 웅크리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는 그런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봤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이요, 재만이라는 아들인데, 이 얘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어떤 논문을 쓰고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무슨 뭐 생물학적인 어떤 연구를 해가 실업 발표를 하고 이럴 정도예요. 근데 이 아들이 3학년도 아니고 2학년인데 잔 홉킨스 의과대학으로부터 조기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그것도 뭐 잔 홉킨스 대학 4년 학부가 아니고 학부 플러스 그녀가 박사학위까지 있는, 원래 박사학위까지 하려면 4년 하고 또 몇 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7년에 끝나는 특별한 프로그램 안에 박사학위까지 받는 그런 그 조기 입학 허가서, 그것도 전액 장학금으로 받았어. 난 참 공부를, 애는 좀 의리의리하게 별로 그렇게 똑똑해 안 보이는데 공부는 왜 그리 잘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또 그 집사님 만나서 또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입에서만 노타지 불평불만. 내가 그날은 뭐 작심을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아니 집사님,
꼭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그것이 복이냐고. 성경을 보고 제대로 은혜를 받으라고 나 그냥 좀 작심을 하고 이야기했어요. 제만이가 지금 잔 홉킨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잔 홉킨스 메디컬 그 스쿨, 그것도 7년 박사학위까지 포함된 그런 전액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들어가게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 한번 계산해 보라고. 1년에 5만 불이면 7년이면 35만 불 아니냐고. 집사님 뭘 해가 35만 불 벌겠느냐고. 집사님이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지금 35만 불 번 거 아니냐고. 아들 공부 잘하고 건강 주셔서 좋은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집사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이라고. 다시는 그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냥 다시 안 볼 셈 치고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자기도 좀 저 깨달은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 학교 나와가지고 달라스 메디컬 스쿨, 메디컬 센터에 돈 잘 버는 의사로 그쪽으로 다 이제 이사를 가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불평거리를 찾으면 끝도 한도 없어요. 불평을 하다 보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아내를 원망하다 보면 그 원망이 습관이 되면요, 도저히 칭찬해야 될 것도 원망을 해요. 돈 많은 것만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만이 복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이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요, 아무리 은행에 잔고 많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 딱 왔다 하면 끝장 아닙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가 어느 날 하나 3개월밖에 못 삽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그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은행에 잔고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런 경우 제가 봤거든요. 그런 사람 봤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제발 살리만 주시면 그런 거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돈 없어도 집안이 화목해야 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그것이 축복이고, 또 공부를 좀 못해도 건강하면 돼요. 공부 잘하고 건강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잠언 1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그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한 근 10년 가까이 매일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매일 감사. 처음에 매일 1불 부엌에 있는 항아리 속에 제 아내가 매일 꼬박,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꼬박 하다가 2년 지나선가 2불로 바꿔가지고 지금도 매일 2불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2불, 1불, 그 사실은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그 2불, 1불 항아리 넣으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넣으면서 그 1불만 거기 있는 것입니까? 그 1불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고, 동시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과 간절한 소원이 그 물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번에 감사절 보니까 여러 가정이, 몇 가정이 그렇게 해요. 몇 가정이 1불, 2불 그렇게 감사를 해요. 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이 강약길 인생에는 나를 위해서 예비된 장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40년 강약길을 걷는 동안에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힘들기만 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8절 9절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밀가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사랑 여러분 가운데는 지난 한 해 정말 지긋지긋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지난 한 해 여러분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살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굶은 경우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꼭 먹고 싶으면 갈비 한 대라도 사 먹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혹시 또 있을지도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곰곰이 되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거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연장해 줬잖아요. 생명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또 때로는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가정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가정 그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은혜의 가정이었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내가 건강하고 내 가정이 온전하고 내 자녀가 제자리에 있고, 그리고 또 주님 십자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신앙의 우선순위를 잡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주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기쁘게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